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오늘 묵상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 이 목요일 함께 각 가정에서 이 영상으로 오늘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의 회복, 하나님의 영토와 주권의 회복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정말 성령님께서 동행하신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제목은 궁극적 선택, 궁극적인 선택입니다. 먼저 잠깐 그 흐름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날의 묵상의 제목은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이 세상은 악한가?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나?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화요일의 묵상이었습니다. 어제 수요일은 악의 근원, 그러면 이 악들이 어디서 왔는가? C.S. 루이스가 가르치는 그 결론은 뭐냐면
원래 모든 것이 선했는데 그런데 악하게 변질됐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변질된 것. 그래서 이 악하게 변질되었지만 원래 선했기 때문에 그 선한 모습이 남아있는데 그 악하게 변질된 모습을 다시 본래 모습대로 선하게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저께 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궁극적인 선택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왜 악한 사람이 되는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거든요. 그것은 그 반란군에 의해서 우리가 점령당하는 것,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렇게 악해질 수 있는 상황 언제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헨리 나우엔이 죄송합니다. C.S. 루이스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어도. 근데 그건 어저께 우리가 함께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어떤 우리의 질문, 영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전적인 능력,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기적도 다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사람들이 악한 일을 못하도록 막아놓으시지. 아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그러면은 그 천사가 악하게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완전하게 선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러면 악하게 나빠질 일이 없지 않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천사들로 하여금 악하게 될 가능성을 미리 열어놓으신 건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럼 처음부터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선하게만 살다가 선하게만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왜 우리로 하여금 악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는가? 왜 천사들로 하여금 사탄 마귀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 아닌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은 그렇게 가능성 열어놓았다 치더라도 우리가 악한 행동, 악한 생각을 하려고 하면, 천사가 타락하려고 하면 그때 막으시면 되지. 전능하신데 그때 붙잡으시면 되지. 그리고 선하시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 길을 딱 막아놓으시면 되지. 그거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악하게 되면 그걸 또 진노하시고 처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러셔야 되는가? 처음부터 우리가 악하게 된 걸 전능하시니까 막으시면 되지. 선하시니까 우리에게 악의 요소를 뽑아버리시면 되지. 왜 가만히 놔두셨다가? 그러면 그거 하나님 책임 아닌가? 바로 그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C.S. 루이스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C.S. 루이스가 대신하는 거예요. 즉 기독교 신앙이 사람들로부터 논리적인 공격을 이렇게 받아왔어요. 그러면 악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 왜냐? 악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그리고 악하게 될 때 안 막았으니까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 아닌가? 바로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상당히 다가가면 그럼 이 땅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악이 있다는 건 분명해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있고 세상이 악하니까. 그러면 이 땅에 악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가? 왜? 못 막았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악이라는 걸 못 막으셨으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선하신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이라는 것을 방치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거나 하나님의 실패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될 일을 왜 인간에게 그렇게 벌 받으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실패하셔놓고 왜 우리가 그 모든 그 책임을 지고 징벌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부터
이 무신론자들로부터 이렇게 공격받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적인 공격은 어찌 보면 설득력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C.S. 루이스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있는 예를 들어줍니다. 제가 보면 이게 굉장히 단순한데 아주 명쾌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느 순간부터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들의 방을 정리해 주지 않겠다. 이제 너희들도 스스로 너희 방 청소하며 정리하는 법을 배워야지 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지각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부방에 가보니 그 집이 인형이며 잉크며 책이며 온통 어질러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방을 잘 정리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 방을 이렇게 어지러뜨리고 어머니의 뜻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이들에게 방을 어지럽힐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은 분명히 어머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방을 어지럽힐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은 어머님의 뜻이지만 진정한 어머님의 뜻은 그 아이가 성장하여 그 방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 정말 이 예가 대단한 예예요. 정말 대단한 예입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실제 그렇죠. 처음에는 다 해주시죠. 나중에는 이제부터는 네가 하라. 자유를 주거든요. 근데 처음 그 자유를 받았을 때 아이들이 잘하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성숙한다는 거죠. 실패도 하고 야단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어느 시점부터 여기 보면은 자유의지, 그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그 아이가 성숙할 수 있으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옳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옳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읽어보겠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졌으면서 잘못 행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존재를 상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해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악해질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아이에게 자 이제부터는 방을 치우는 건 너의 책임이다 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바랐던 것은 이 아이가 그 책임과 자유를 가지고 방을 막 어지럽히고 그걸 바랬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책임과 자유를 가지고 그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길 바라는 것, 그것이 어머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어머님의 뜻에 따라 방을 잘 깨끗하게 정리하게 칠 수 있을 때 그 아이가 성숙한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런 아이,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하게 할 수도 있고 악하게 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끔 뭐라고 말하느냐, 왜 우리에게 자유를 줬느냐, 우리에게 악하게 될 수 있는 주의를 그거 안 주면 되지, 선하게만 할 수 있는, 그러면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건 로봇이라는 거예요. 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악하게 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면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아이가 방을 어지럽히듯이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실패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이 세상에 있게 한 거, 사람이 악에 빠지는 거, 이것이 그럼 하나님의 실패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책임이고 우리의 실패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내 삶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내가 그 자유를, 의지를 가지고 책임 있게 살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으면서 그릇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해질 자유가 있다면 악해질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무슨 말 하냐면, 제가 이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험의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모험, 위험한 모험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잘못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악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가치입니다. 오늘 이 죄송합니다. C.S. 루이스의 이 궁극적인 선택, 그 근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궁극적 선택, 여기서 무엇을 택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악의 결과가 누구의 책임인가?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실패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 그리고 우리의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는 것, 우리의 책임이고, 그것을 실패한 것은 그 역시 우리의 실패라는 겁니다. 이 자유의지는 우리 감리교의 이 교리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역시 C.S. 루이스. C.S. 루이스가 감리교는 아니에요. 성공회, 영국 그 국교회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가 바로 거기에서 나왔거든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원래 이 성공회, 영국 국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참 비슷한 게 많아요. 자유의지도 그렇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가르친 이 자유의지의 교리는 성공의 중요한 교리인데, 그것이 그대로 우리 감리교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이 장로교와 감리교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바로 이 자유의지론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론은 궁극적인 선택, 그 능력, 그 자유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가진 이 자유의지를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통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 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며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책임있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유의지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어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